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입니다. 베드로도 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마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마술에 참 능한 분들 많이 있죠. 마술사 아주 최연호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요. 마술 쇼를 한번 가서 보면 아주 그냥 현란하고 저 어떻게 했지? 아주 신기한 마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린 시절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마술을 봤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하면서 저 에펠탑이 뒤에 보이는데 저걸 없애보겠다고, 에펠탑을 없애보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보십시오 했더니 뒤에 에펠탑이 없어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 뒤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우와 하면서 막 엄청 놀라면서 어떻게 없앴냐고, 그걸 보고 텔레비로 보고 있는 저도 우와 진짜 어떻게 저걸 없애지? 그럼 우리나라도 없어질 수 있는가? 대단한 능력이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연출이었어요. 마술쇼 그 자체가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그 세트장에서 디지털로 그 에펠탑을 싹 지워버리고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속는 거죠. 여러분, 마술은 대부분 눈속임이고 속임수고 또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 아무나 또 이 기술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특이한 기술이 있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분산시키면서 그 기술을 습득해야만 마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오죠. 훌륭한 마술사일수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꾸미고 어떻게 청중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또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아주 대단한 기법들을, 기술들을 가지고 속입니다. 아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신비한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과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사람이 속을 수 있지만 여러 번 속기가 어렵거든요. 또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을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몬에게는 마술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신비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던 이 시몬은 아무리 그가 기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기술에 불과하고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속임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는요 자칭 큰 자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프로젝터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보니까 큰 자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바로 시몬을 따를 정도로 그는 마술사였고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고 그가 여러 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시몬이 보았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지난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이 버렸던 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빌립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술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마술사이고 그것을 기획하고 기술을 부리던 그가 빌립을 보고 더 큰 능력 앞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마술처럼 생각하고 마술처럼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리스리 마술이 짠나고 무언가 나타나고 무언가 치료가 나타나고 무언가 있던 것이 팍 풍성해서 거부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 마술을 위해서도 치열한 기획과 기술이 필요하죠. 성도들이 바랄 바는 그 마술과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빌립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을 떠나보내고 중풍병자가 낫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진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적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정말 기적처럼 마술처럼 일어나야 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믿게 하려는 하나의 이 땅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된 소식,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 누군가 대학에 합격하고 누군가 취직했다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오늘 김혜자 씨가 이렇게 간증하는 수상소감이 참 멋지지요. 그런 그분의 어떤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김혜자 씨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김혜자 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렇게 유명세를 타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들, 가수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시간에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 그 마술을 통하여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도 마술을 부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고 신비한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마술을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삶은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마술처럼 막 능력이 팍 오고 병이 확 낫고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에 맞는 성실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원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 날마다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막 고침받고,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거에만 치우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러다가 신비주의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간 수많은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실행해 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또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또 나에게 역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삶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믿음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믿음은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내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처럼 하나님의 마술과 도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 정말 귀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라는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우리 연기자의 고백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 맡겨주신 교회의 직무와 업무, 오늘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삶의 현장, 내게 주신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역할과 업무를 잘 오늘 살아내는 것.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술이 아니라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변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을 향하여 마술을 보고 크게 놀랐고,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의 어떤 마술과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높였어요. 그는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이렇게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칭,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10절에도 사람들로부터 이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는 삶. 보십시오.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어요.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는 삶, 스스로도 자칭 큰 자라고 자기를 높였고, 또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크다 일컫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내가 큰 자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인생, 그가 바로 시몬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몬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마술을 이용해서 시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의 시몬,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시몬.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였어요. 빌립에게 나타난 위대한 능력과 역사, 그걸 가지고 빌립이 자신을 높이고 이제 시몬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여러분,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렇게 변질되기 쉽거든요. 근데 빌립은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 삶에 일어나는 기적도, 그 삶에 일어나는 응답도,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현상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없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오히려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 같아요. 나훔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신비하고 큰 능력은 미혹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한 걸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미혹되기가 쉬워요. 큰 능력과 막 기적과 이적,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정말 막 신비한 능력을 갖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휘 하면서 막 수건을 넣으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막 쓰러뜨리고 춤을 추고 그런 장면이 막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고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로 막 그런 분들,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할 거 없이 막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술은 능력인 것 같지만 마술이었고, 능력인 것 같았지만 거짓이었고, 심리적 효과였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능력주의, 신비주의. 오늘 본문이 빌립을 통하여서 능력은 나타나고 사람이 고쳐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시몬이나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빌립의 삶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요. 내가 너무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나도 미혹되기 쉬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시몬이 주는 두 번째 교훈, 자신을 높이고 그 미혹하여 자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 시몬은 후에 성경에도 보면 영지주의로 빠져서 수많은 또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전에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능력을 하나 보여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자신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시호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아따라오고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빌립이 유심히 시몬이 이 빌립의 전도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안 보여주고, 자 13절 우리 본문 성경 피셨죠?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시몬도 믿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여기까지 보면 야, 시몬이 정말 회심했구나, 자신의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그 인생의 단편만을 보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편을 봐야 돼요. 이제 그 뒷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잘 오늘 본문 13절도 잘 살펴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뒤에 나와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라갔어요. 왜 큰 능력과 표적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시몬 자체는 지금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그것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저 사람들 삶에 일어난 어떤 치료를 보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구 삼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시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따르고 있어요.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들어가 있는 전심으로라는, 그러니까 세례받고 흉내낸 거죠. 믿는 척. 거기 가야 배울 수 있으니, 거기 가야 또 다른 기술, 그동안도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왔으니 빌립이 행하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자 자기 영광을 쫓아 지금 빌립을 따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의 삶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요약해보면 시몬의 삶은요, 마술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마술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그리고 마술이라는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시몬이 행한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마술을 따라 사람들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마술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큰 자가 되려는 자신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자기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앙,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삶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마리아의 시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시몬의 반면교사를 알려줍니다. 첫째 뭐라고요? 마술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두 번째, 겸손히 섬김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에 우리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자신을 섬기는 자예요. 내가 신이 되어 마술로 속이고 높아지고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따라가는 자기가 신이 된 사람.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종이 되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빌립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신이 되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신이 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가 참 주님의 성도들이죠. 마술사 사마리아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술과 속임이 아니라 진실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김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고 나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마술의 속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도의 삶은 마술과 속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실하고 성실